안녕하세요. 지혜로운 인생 74입니다.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엄마, 손주도 안 봐주면 그게 할머니예요? 아빠, 다른 집은 다 봐주던데 우리 집만 그러세요? 자식이 낳은 아이 사랑스러운 손주입니다. 하지만 매일 맡기려 하고 안 봐주면 서운해하고 심지어 불효라고까지 말합니다. 여러분의 가슴은 얼마나 답답하십니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서로를 짓누르지 않는 것이니라.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용기를 드릴 것입니다. 죄책감에서 벗어나 여러분의 삶을 되찾는 지혜를 얻으실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살다 보면 이런 일이 생깁니다. 평생 자식 키우느라 고생했습니다. 이제 좀 쉬고 싶습니다. 친구들도 만나고, 취미도 즐기고, 여행도 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자식이 아이를 낳았습니다. 처음엔 기쁩니다. 손주가 예쁩니다. 가끔 봐주는 것쯤이야 당연합니다. 그런데 어느새 매일입니다. 아침마다 데려옵니다. 저녁 늦게 데려갑니다. 주말에도 맡깁니다. 엄마, 애 좀 봐주세요. 아빠, 우리 바빠서 그러니까 이해해 주세요. 할머니가 봐주면 아이도 좋아해요. 거절하면 분위기가 싸늘해집니다. 얼굴이 굳습니다. 전화도 뜸해집니다. 심지어 이런 말까지 합니다. 다른 집 할머니들은 다 봐주던데요. 손주도 안 봐주시면 나중에 누가 엄마 모실까요? 가슴이 무너집니다. 내가 잘못된 걸까요? 내가 냉정한 걸까요? 이게 불효를 저지르는 걸까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의무와 사랑을 혼동하지 말지니 참된 효는 마음에서 우러나는 것이니라. 조선시대 한 제자가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머리는 희끗했고 얼굴엔 깊은 주름이 패였습니다. 눈가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요즘 너무 괴롭습니다. 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평생 자식을 키웠습니다. 못 먹이고 못 입히면서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공부시키고 장가 보내고 시집 보냈습니다. 이제 좀 제 인생을 살고 싶었습니다. 바람이 지나갔습니다. 나뭇잎이 살랑거렸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손주를 맡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기뻤습니다. 사랑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매일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입니다. 제 허리는 아픕니다. 무릎은 시립니다. 그래도 봐줍니다. 제자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친구 모임이 있어서 안 봐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들 며느리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러시면 우리가 어떻게 일을 하나요? 라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다른 집 할아버지들은 다 봐주는데 라는 말까지 들었습니다. 새들의 지저귀이 들렸습니다. 먼 산엔 구름이 흘렀습니다. 스승님, 제가 잘못된 겁니까? 손주를 안 봐주는 게 불효입니까? 제 삶을 살고 싶다는 게 이기적인 겁니까? 가슴이 너무 답답합니다. 죄책감이 듭니다. 하지만 억울하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제자를 바라보셨습니다.
자비로운 눈빛이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부처님께서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제자여, 강물을 보았느냐? 제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물은 흐르느니라. 끊임없이 흐르느니라. 그런데 강물에게 물어보아라. 너는 왜 바다로 가느냐? 산으로 거슬러 올라가지 않느냐? 고 말이니라. 제자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강물은 자신의 길을 갈 뿐입니다. 그렇도다. 강물은 흐름이니라. 그것이 강물의 본성이니라. 산으로 거슬러 올라가라고 요구하면 그것은 강물을 죽이는 일이니라. 바람이 불었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니라. 부모는 자식을 키우는 것이 본성이니라. 그러나 손주를 키우는 것은 본성이 아니니라. 그것은 선택이니라. 자유니라. 제자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스승님, 그럼 손주를 안 봐줘도 됩니까?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셨습니다. 나무를 보거라. 나무는 열매를 맺느니라. 그 열매가 땅에 떨어지면 새로운 나무가 자라느니라. 그런데 옛 나무에게 물어보아라. 너는 왜 새 나무에게 물과 양분을 주지 않느냐? 고 말이니라. 제자가 말했습니다. 옛 나무는 이미 자신의 역할을 다했습니다. 새 나무는 스스로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그렇도다. 그것이 자연의 이치니라. 부모는 자식을 키웠느니라. 이제 자식은 스스로 자신의 아이를 키울 차례니라. 그것이 그들이 배워야 할 책임이니라.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여, 등불을 보았느냐? 등불은 어둠을 밝히느니라. 그런데 등불에게 계속 기름을 붓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꺼집니다, 스승님. 그렇도다. 너의 생명력도 마찬가지니라. 계속 퍼주기만 하면 너의 등불이 꺼지느니라. 그러면 누구도 빛을 보지 못하느니라. 제자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무언가 깨달음이 스며들었습니다. 스승님, 그럼 제가 손주를 안 봐주는 것이 잘못이 아니란 말씀입니까? 잘못이 아니니라. 그것은 내 권리니라. 내 자유니라. 내 삶이니라. 부처님께서 손을 들어 하늘을 가리키셨습니다. 제자여, 실천하는 법을 알려주리라. 어떤 사람은 자식이 요구하면 무조건 들어주느니라. 죄책감 때문이니라. 거절하면 나쁜 부모가 될까 두려워하느니라. 제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단호히 거절하느니라. 그러나 분노로 거절하느니라. 관계가 깨지느니라. 둘 다 지혜롭지 못한 길이니라.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스승님? 부처님께서 땅을 가리키셨습니다. 첫째, 너의 경계를 분명히 정하라. 일주일에 며칠은 봐줄 수 있는가? 하루에 몇 시간은 가능한가? 내 건강과 내 삶을 먼저 생각하라. 그것이 이기심이 아니니라. 그것이 자기 돌봄이니라. 새들이 날아갔습니다. 하늘엔 구름이 흘렀습니다. 둘째, 자식에게 분명히 말하라. 사랑으로 말하되 단호하게 말하라. 나도 내 삶이 있다. 손주를 사랑하지만 매일은 힘들다.
일주일에 이틀만 봐주마라고 말이니라. 제자가 물었습니다. 그럼 자식이 서운해하면 어떻게 합니까? 서운함은 그들의 것이니라. 내가 책임질 감정이 아니니라.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니라.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셋째, 대안을 제시하라. 어린이집을 알아보라고 권하라. 시간제 도우미를 구하라고 말하라. 내가 모든 것을 해결해 줄 필요는 없느니라. 제자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넷째, 봐줄 때는 기꺼이 봐주라. 의무감으로 하지 말고 사랑으로 하라. 그래야 손주도 행복하고 너도 행복하니라.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흔들렸습니다. 다섯째, 내 시간을 지키라. 봐주기로 한 시간이 끝나면 자식이 늦어도 단호하게 말하라. 이제 데려가야 한다. 나도 약속이 있다고 말이니라. 여섯째, 죄책감을 버리라. 내가 평생 자식을 키웠느니라. 내 의무는 이미 다했느니라. 이제는 내가 내 인생을 살 차례니라. 제자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스승님, 용기가 생깁니다. 실천해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여, 명심할 것이 있느니라. 제자가 자세를 바로 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내 삶을 핑계로 손주를 전혀 보지 않으려 하느니라. 만나지도 않고 사랑도 주지 않느니라. 그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그것은 냉정함이니라. 바람이 지나갔습니다. 멀리서 새소리가 들렸습니다. 경계를 지킨다는 것과 사랑을 주지 않는 것은 다르니라. 손주는 여전히 네 핏줄이니라. 사랑받을 자격이 있느니라.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럼 어떻게 균형을 맞춥니까? 지혜롭게 사랑하는 것이니라. 매일 봐주지는 않되 가끔 만나서 정을 쌓느니라. 생일에는 축하해주고 명절에는 함께 시간을 보내느니라. 그것으로 충분하니라.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어떤 이들은 이렇게 착각하느니라. 내가 거절하면 자식이 나를 버릴 것이다. 이것은 두려움이니라. 진실이 아니니라. 제자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진정으로 효를 아는 자식은 부모의 아니오를 존중하느니라. 거절한다고 해서 사랑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니라. 오히려 서로를 더 존중하게 되느니라.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제자여, 세 가지를 조심하라. 무엇입니까, 스승님? 첫째, 분노로 거절하지 말라. 사랑으로 거절하라. 너희가 밉다가 아니라 나도 내 삶이 필요하다고 말하라. 둘째, 비교하지 말라. 다른 집 할머니는 어떻고라는 말에 상처받지 말라. 각자의 형편이 다르니라. 내가 내 길을 가면 되느니라. 셋째, 완벽함을 추구하지 말라. 가끔 봐주다가 못 봐줄 때도 있느니라. 그것이 인간이니라. 스스로를 용서하라. 제자가 깊이 생각했습니다. 스승님, 이제 알겠습니다. 경계는 사랑을 막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렇도다. 참으로 깨달았도다. 부처님께서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제자여,
일상에서 만날 수 있는 상황들을 말해주리라. 제자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런 사람을 만나면 이렇게 하라. 자식이 엄마만 믿어요라고 말하거든. 이렇게 대답하라. 고맙다. 하지만 엄마도 나이가 들었다. 함께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고 말이니라.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살랑거렸습니다. 이런 일이 생기면 이렇게 하라. 자식이 다른 집은 다 봐주는데 라고 말하거든. 침착하게 대답하라. 우리 집은 우리 집이다. 다른 집과 비교하지 말자고 말이니라. 제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또 이런 경우가 있느니라. 자식이 나중에 누가 엄마 모실래요? 라고 협박하거든. 이렇게 말하라. 효는 거래가 아니다. 내가 손주를 봐줘야 내가 나를 모시는 것이라면 그것은 진정한 효가 아니다라고 말이니라. 제자의 눈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부처님께서 4가지 판단 기준을 제시하셨습니다. 첫째, 내 건강이 먼저니라. 허리가 아프고 무릎이 아프면 봐주지 말라.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느니라. 둘째, 내 약속을 지키라. 친구 모임, 취미 활동, 여행 계획이 있다면 그것을 우선하라. 내 삶도 소중하니라. 셋째, 자식의 태도를 보라. 감사하는가 아니면 당연하게 여기는가? 당연하게 여기면 단호해져야 하느니라. 넷째, 내 마음을 들여다보라. 기꺼이 봐주고 싶은가 아니면 의무감 때문인가? 의무감이라면 거절할 용기를 내라.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실제 사례를 들려주시겠습니까? 좋도다. 어떤 할머니가 있었느니라. 매일 손주를 봐주다가 병이 들었느니라. 그래도 거절하지 못했느니라. 결국 쓰러졌느니라. 자식은 그제야 깨달았느니라. 하지만 늦었느니라. 또 다른 할아버지가 있었느니라. 처음부터 분명히 말했느니라. 일주일에 이틀만 봐주마. 자식은 처음엔 서운해했으나 곧 이해했느니라. 다른 방법을 찾았느니라. 그 할아버지는 건강하게 노년을 즐기고 있느니라. 제자가 깊이 새겼습니다. 부처님께서 하늘을 바라보셨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제자여, 이제 가장 깊은 진리를 말해주리라. 제자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진정한 효란 무엇인가? 부모가 손주를 봐주는 것이 효인가? 아니니라. 자식이 부모의 노년을 존중하는 것이 효니라. 바람이 지나갔습니다. 새들이 지저귀었습니다. 부모는 평생 희생했느니라. 자신을 버리고 자식을 키웠느니라. 이제는 부모가 자신을 찾을 차례니라. 그것을 방해하는 자식은 효자가 아니니라. 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스승님, 이제야 알겠습니다. 제가 죄책감을 느낄 필요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식이 제 삶을 존중해야 했습니다. 그렇도다. 참으로 깨달았도다.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이것을 명심하라. 손주를 안 봐준다고 불효가 아니니라. 손주를 봐주면서 자신을 망가뜨리는 것이 불효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불효니라. 제자가 가슴을 쳤습니다. 스승님,
저는 평생 다른 사람만 생각했습니다. 자식, 손주, 며느리, 사위. 정작 저 자신은 돌보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문제였느니라. 나무가 스스로 물을 마시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내가 내 자신을 돌보지 않으면 누구도 제대로 돌볼 수 없느니라.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바람 소리만 들렸습니다. 제자여, 앞서 배운 것들을 하나로 모으리라. 부처님께서 손가락을 펴기 시작하셨습니다. 첫째, 손주 돌봄은 의무가 아니라 선택이니라. 둘째, 내 경계를 분명히 정하고 지키라. 셋째, 사랑과 경계는 함께 존재할 수 있느니라. 넷째, 자식의 감정은 자식의 것이니 내가 책임지지 말라. 다섯째, 진정한 효는 부모의 삶을 존중하는 것이니라. 제자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스승님, 평생 이 진리를 몰랐습니다. 이제야 자유를 느낍니다. 죄책감이 사라집니다. 그것이 깨달음이니라. 이제 내 삶을 살아라. 그것이 진정한 효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효도니라. 제자의 얼굴에 평화가 깃들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여, 매일매일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리라. 제자가 자세를 바로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이렇게 말하라. 오늘 나는 내 삶을 살 것이다. 나를 사랑할 것이다. 죄책감을 느끼지 않을 것이다. 낮에 자식이 전화하면 이렇게 대답하라. 오늘은 약속이 있어서 안 된다. 다음에 봐주마. 거짓말이 아니니라. 내 자신과의 약속이 있느니라. 저녁에 잠들기 전엔 이렇게 되새기라. 오늘 나는 나를 지켰다. 나는 좋은 부모이자 좋은 사람이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달빛이 비쳤습니다. 하루 5분만이라도 명상하라. 숨을 깊이 쉬며 이렇게 생각하라. 나는 자유롭다. 나는 충분히 했다.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 제자가 다짐했습니다. 스승님, 매일 실천하겠습니다. 100번씩 되뇌겠습니다. 좋도다. 또한 일주일에 한 번은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라. 친구를 만나든, 산책을 하든, 책을 읽든, 반드시 내 시간을 가져라. 한 달에 한 번은 자식과 솔직한 대화를 하라. 엄마도 꿈이 있다. 하고 싶은 게 있다고 말하라. 그들이 내 삶을 이해하게 하라. 제자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스승님, 용기가 생깁니다. 꾸준히 실천하겠습니다. 기억하라. 꾸준함이 변화를 만드느니라. 하루아침에 달라지지 않아도 괜찮으니라. 조금씩 내 삶을 되찾아가라. 부처님께서 제자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제자여, 오늘 배운 6가지 가르침을 기억하라. 하늘엔 별이 빛났습니다. 바람이 부드럽게 불었습니다. 첫째, 손주 돌봄은 의무가 아니라 선택이니라. 내 권리를 존중하라. 둘째, 분명한 경계를 정하고 사랑으로 지키라. 경계는 사랑을 보호하느니라. 셋째, 자식의 서운함은 그들의 몫이니 내가 책임지지 말라. 넷째, 진정한 효는
부모의 노년을 존중하는 것이니라. 다섯째, 내 건강과 내 삶을 우선하라. 그것이 이기심이 아니니라. 여섯째, 매일 내 자신을 사랑하는 연습을 하라. 죄책감을 버리라. 제자가 깊이 절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스승님, 평생 짊어진 짐을 내려놓은 것 같습니다. 가슴이 가벼워졌습니다. 이제 제 인생을 살겠습니다. 죄책감 없이 당당하게 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셨습니다. 잘 깨달았도다. 내가 행복해야 손주도 행복하니라. 내가 평화로워야 가족도 평화롭니라.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모두를 사랑하는 시작이니라. 제자는 일어나 걸어갔습니다.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등은 펴졌습니다. 얼굴엔 미소가 번졌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나요? 손주를 안 봐주는 것은 불효가 아닙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을 살 권리가 있습니다. 평생 희생하셨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자신을 위해 사십시오. 죄책감을 내려놓으세요. 당당하게 거절하세요. 사랑으로 경계를 지키세요. 그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 작은 등불이 되길 바랍니다. 어둠 속에서 길을 잃었을 때 이 가르침이 빛이 되어 여러분을 인도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 고요한 평안과 밝은 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자유롭게 사십시오. 행복하게 사십시오. 당당하게 사십시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